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말씀의 위대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란 그저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신 운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기다리시는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면서 그 세상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할 때를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의 공허, 혼돈, 어두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했죠. 내 삶의 공허, 혼돈,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다 바뀐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의 한 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공허, 혼돈, 어두움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버티며 살아온 한 주는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과 방법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실패라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빈 배가 비어 있다라는 공허함에 빠져 있어요.
나의 경험과 방식이 통하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죠. 성경은 그 베드로의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나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상황과 다른 문제를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특별하다면 그 특별함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 어두움들을 혼자 견디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 관계의 자리, 일의 자리, 가정의 자리, 마음의 불안함의 자리,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의 내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꾸만 이러한 반전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어렵지만 주의 말씀이 이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한 현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마치 부족하게 창조된 것처럼 들려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봐 주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실 거면 밭도 다 갈려있게 창조하시고 초목도 무성하게 창조하시고 밭의 채소도 풍성하게 창조하시면 되는데 성경은 왜 인간이 없었기에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아직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뭔가 부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처음부터 인간의 돌봄과 책임이 포함된 자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의 돌봄이 필요하고 인간이 책임지고 이 세상을 가꾸어 가야 할 모습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에덴 동산의 관람객이나 방문객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청지기와 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완전한 세상은요,
인간이 이 세상을 돌보고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맡겨주신 자리를 말씀대로 경작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가끔 청년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곤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가정의 상황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왜 이런 상황이 존재해요? 하나님, 저의 인간관계는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우리의 삶이 완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조건도 완벽하고 관계도 완벽하고 환경도 완벽해서 나는 내 인생에 마치 관람객이나 방문객처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어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모습은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그 자리,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떠한 목적을 세우실 때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삶, 아무런 수고로움이 없는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모습은 어떠한 문제와 수고로움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을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조차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완성품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조차도 인간이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있는 밭도 갈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있는 초목도 무성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면서 왜 채소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담은 초목과 채소가 없는 그 에덴 동산의 자리를 부족함의 자리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요, 이 에덴이라는 조건은요, 에덴이라는 말은 풍성함,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담에게 있어서 어떠한 풍성함이나 완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곳은 에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에덴의 장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러한 질문들,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가정의 상황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왜 이러한 상황이 존재해요? 하나님, 저의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렵죠?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 문제, 그 상황, 그 자리, 그 사람에 둔 이유는 너를 힘들게 하려고, 너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둔 자리가 아니야. 오히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둔 거야. 너를 통하여 그 자리가 온전한 에덴이 될 거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완전하지 않은 자리에 사람을 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옆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신뢰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뢰하시기 때문이고, 그 자리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둔 것이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두신 자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에덴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훈련을 하면서도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조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제가 보기에 이 자리, 이 상황, 저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부족함과 수고로움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운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자신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자신에게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단어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먼저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에덴 동산 열심히 밭 갈아라, 관리 잘해라, 이러한 표현에 쓰신 단어가 아니에요. 먼저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이야기할 때 저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섬김을 의미할 때 저 아바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샤마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표현할 때 저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가 이제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희 열심히 일해라, 만들어놨으니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 동산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 나를 향한 그 예배의 섬김을 드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는 이 샤마르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예배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그 에덴의 자리에 두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밭 갈고 초목 심고 채소 거두어 드리는 일이 예배입니까? 예, 여러분,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조차,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랑과 화평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인가? 유혹과 미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수 있고 단순히 노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든지,
말씀을 가지고 경작하고 그 말씀을 샤마르 지키고 순종하고 명령대로 따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떠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높이고 나의 성공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두신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목적은요, 너무 단일화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불편함 없는 관계 만드는 것, 모두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바라며 살아가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나의 계획에 틀려지면, 어긋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목적이 점점 희미해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나를 소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자리, 나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자리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가 얼마나 가지고 있니?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얼마나 성취했니? 이런 것을 주목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가지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생기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생기로 불어넣으실 때 너의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은요, 하루에 약 2만 번 정도 호흡을 한다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몇 번을 호흡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 내가 지금 이 발로 밟고 서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두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호흡을 들이쉴 때마다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요, 한 번 호흡을 들이쉬고 내뱉을 때마다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요, 한 번 호흡을 들이쉴 때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고요, 한 번 호흡을 들이쉴 때마다 나만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분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오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호흡의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대화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청년부 주제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걸어주는 것도 걸어주는 것 나름이에요. 옆에서 계속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계속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그 동행은요, 고난이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서로를 마주할 때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요, 한 주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나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 안에서도요,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나열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랑하려고 애썼는지, 어떻게 인내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했는지를, 그 순종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훈련 중에 하나가 나의 대화에 하나님, 예수님을 주어로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 한 주간 알바도 열심히 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왕국을 위해서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의 입술로 뱉으시면서 훈련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주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움과 시기를 싫어하시기에 사랑과 인내로 그 사람을, 나의 부모님을, 나의 형제를 품어보려고 이번 한 주 노력했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에 그 주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타인에게도 말씀과 사랑으로 경작해 주셔야 해요.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의 옆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는 어떠한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말씀을 경작하고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여러분, 나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경쟁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셔야죠. 사랑하셔야죠. 용서하셔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목적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물들여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에 50명 가까이 되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는데 한 주간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을 때 세상의 미움과 잘못된 목적으로 쾌쾌한 세상의 냄새, 세상의 유혹들 찌들어서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돌아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두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관람객, 방문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맡겨진 자리를 말씀대로 경작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말씀을 살아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킴으로 맡겨주신 자리를 회복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의 나의 삶, 누군가를 대화할 때의 나의 언어, 맡겨진 자리를 대하는 나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흙덩어리였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숨쉬며 생명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호흡,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하루는 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걸음을 회복하고 세상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걸음은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기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물들여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호흡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이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호흡이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